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된 축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름도 아시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을 알고 여러분을 알아본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또 안 맞으면 또 싫을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 유명한 사람, 연예인이 되었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던, 왕이 되었던,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누구 아닙니까? 라고만 해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쵸?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시기에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심으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 출애굽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요, 나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아시고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은혜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로 충만하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신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걸까요? 둘 다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나는 상상했다. 난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이럴 줄 알았어. 그런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30년 후에는요, 어쩌면 다 방독면 쓰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다 바뀝니다. 시대가 다 바뀝니다. 옛날에 나는 이랬는데 여러분 옛날 찾지 마세요. 이젠 얼마나 빨리빨리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뀝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는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나에게 더 부어주고 싶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내 삶이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세상에 여러분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았음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고 광야 생활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고 가나안 땅에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은혜가 뭐였을까요? 다들 이렇게 입을 다물고 계시면 여러분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은혜는 결국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비하고 준비한 그 은혜를 누렸을까요? 못 누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못 누리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강함을 봤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세상의 강함을 보고 세상의 강함,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 아모리 족속들, 장대하고 크고 용맹한 호전적인 그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결국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출애굽 2세대는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은요,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아낙 자손이고 아모리 족속이고 강하고 용맹하고 그 누구보다도 싸움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세상의 강함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적은 똑같았다니까. 아니, 이전보다 더 강력한 장애물이었고 어떻게 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태산 같았던 적이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적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게 결국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은 힘들고 앞으로 넘어갈 산들은 겹겹으로 그런 힘든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바라보고 적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 2세대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들도 모두가 다 예비되어진 축복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선줄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느 정도 이쯤 하면 됐지가 없어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됩니다. 42.19km 마라톤 경주에서 그런 동영상 많더라고요. 꼬린 지점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 사이에 2등, 3등이 지나가가지고 1등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출애굽 2세대들 중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사람들이 24,000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한 지파 숫자와도 비슷할 정도의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마지막 요단강 앞에까지 잘 와서 그 직전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 신명기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너희들은 생존하였으나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너희들은 생존하였으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요. 떨어져 나가면요 결국 세상에 어떻게 보면 공격 대상이 되고 결코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동물의 왕국이 제 눈앞에 환하겠어요. 그렇죠?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물소, 이런 물소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가 이기겠죠, 그렇죠? 못 믿는 듯한 눈치인데 사자가 이겨요. 근데 물소가 물이 지어 있으면 사자도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물소들이 때를 지어서 이 사자를 이 뿔로 받으니까 사자도 지더라고요. 코끼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코끼리도 보세요. 여러분 코끼리가 사자하고 싸워서 이 물이 지어서 막 있을 때는요, 여러분 쉽게 사자도 코끼리 떼를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막 어지럽게 시선을 빼앗은 다음에 한 마리 두 마리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서, 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생동물들이 양을 공격할 때 보세요. 양 무리해서 한두 마리 좀 다른 데로 그룹과 그 무리와 분리되게 하여서 혼자 있는 양, 혼자 있는 코끼리, 혼자 있는 물소를 공격해서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는 사자가 삼킬차를 찾아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요단강 건너만 가면 되는데, 예비된 축복은 요단강 건너만 가면 되는데 그 직전에서 결국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결국 요단강을 건너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비되어진 준비되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7장 11절부터 쭉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납니다. 이 10명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예수님이라고 불렀겠죠. 그렇죠? 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불렀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 13절 말씀 볼게요. 13절을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 몸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이 아니죠.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이 뭘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이 단지 몸만 깨끗해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몸도 깨끗해지지만 더 나아가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축복까지도 예비하고 준비하셨는데 10명 중에서 9명은 몸이 깨끗한 것으로 그곳에서 멈추고 안주하고 돌아섰지만 나머지 1명은 더 나아가 결국 구원의 축복까지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다른 땅은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모압이 되었든 암몬이 되었든 그 땅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건들지 마라. 그냥 지나가라.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니까 차지해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만큼이나 정말 풍요롭고 비옥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을 그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직 그 땅은 약속받은 땅은 아니지만 약속받지 않은 이 땅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약속하신 그 축복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 이걸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걸로 만족하고 안주하고 뒤돌아서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더 달려갈 길을 달려가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까지도 누리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지금 이 은혜를 맛보고 난 내 인생에 너무 지금 이 인생에 만족한다 하여도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더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린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멀리 보면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지만 또한 또 가깝게 보면요,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했을까요? 임할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했고 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already라고 한다는, 이미 벌써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벌써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또 임하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마지막 그 가나안의 축복도 있지만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안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면서 멈추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그 은혜 그 축복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오늘 당장 지금 또 내일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19절 보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노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믿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실 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일단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서 또 말씀에 대해서 고개가 끄떡끄떡 아멘도 되고 이게 맞다고 확신도 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믿음이지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결코 나도 구원을 못 시키고 남도 구원시킬 수 없는 연약한 믿음 없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코끼리가 있는데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요 기둥같이 우뚝 솟은 그런 동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맞지만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호수 무슨 파이프처럼 쭉 늘어진 동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여러분 틀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안다거나 지식적으로 알고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결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양과 염소는 어떤 사람들을 비유해서 빗대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양은 성도고 염소는 세상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 염소 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염소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름대로 믿음 있다고 생각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난 네가 누군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여러분, 양처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결국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9명과 1명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9명과 1명의 차이, 믿음입니다. 믿음. 어느 정도 여러분, 그 어느 정도 나름들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그게 충분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럼 그게 어떤 인생이냐면 믿기 때문에 인생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달라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는 거는요,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고,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는 결국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찬양 부르는 게 막 행복한 거예요. 말씀 읽을 때 막 그 말씀이 연애편지처럼 막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고, 아멘! 이처럼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부르고 할 때 이게 막 내 삶에 막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는, 왜냐?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은요, 나의 인생을 그렇게 바꿉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믿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림이 정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 부름이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아멘.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요, 저절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절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절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전한 믿음은요, 가장 그 시작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오히려 예비되어진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젠가요, 나미비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양은 냄비에다가 뭘 담은 체리를 담았어요. 체리를 담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나도 먹고 싶어요, 나도 주세요, 나도 전달해 주세요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 선교사님이 글을 담았냐면, 볼품없는 양은 냄비에 맛있는 체리를 담으니까 양은 냄비에 격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이제 글을 달았거든요, 본인이. 제가 그 밑에다가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 양은 냄비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 체리 같은 예수님이 들어오니 양은 냄비 같은 내 인생의 격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인생. 제가 그걸 이제 캡처해가지고 밴드에 올렸다가 바로 지워줄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말씀으로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생각도 나지 않고 늘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여러분, 결코 그러한 신앙생활이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예배가 기쁨이 되고 찬양이 즐거움이 되고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철학자 니체. 이 니체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좀 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지팡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같다. 여러분 어떨 때 지팡이를 쓰십니까? 요즘은 이제 등산 갈 때도 이렇게 지팡이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허리를 다치거나 좀 불편할 때 지팡이를 쓰고, 그리고 지팡이 산에서 내려오거나 더 이상 이제 몸이 완쾌되어져서 뭐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를? 저도 작년 한 11월 달인가요?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한참 목발을 짚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지금 목발을 짚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목발을 짚고 다니지 않을까요? 필요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팡이 같지 않습니까? 막 내가 뭔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도움이 필요하고 막 뭔가 막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뭐 다 해결되고 문제 없고 뭐 그러면 그 믿음 지팡이 집어 던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즐거움이 되고,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예배생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 믿음이 결국 예비되어진, 준비되어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비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나와 그 예비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 쓰고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바드라고 하는 그 언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월십, 서비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라고. 우리 말씀 볼게요. 15절 16절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깨끗이 치료받은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왕정 시대 때 왕이 행차하면 이제 우리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왕 앞에? 왕을 째려보죠. 째려보면서 여기 왜 왔어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왕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왕의 절대적인 그런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삶의 나의 왕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이 고개를 숙이고 이제 바우다운이라고 하죠. 이제 영어로 이제 엎드려 경배하는. 그리고 지금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것은 결국 예배드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이게 합당한 인생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더라도 24장로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예배드릴 때에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당신이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합당하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이제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밀 알고 싶죠? 로또 번호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떤 비밀이냐면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이 설교 시간에 수없이 많이 예화로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예화가 될까요?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2020년 7월 19일쯤 11시에서 12시쯤 되는 그 시간대 믿음의 성도들은 마스크를 쓰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99%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나라도 보세요. 전쟁도 있었고 일제 치하라고 하는 힘든 상황도 있었고 독재 정권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들을 이겨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했는가 보면 여러분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헌신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땅, 이 시대에 이 땅의 이 기독교가 그때 신앙의 선배들의 그 예배를 향한 갈망함, 갈급함, 헌신, 사모함이 지금 이 시대의 이 기독교를,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이 신앙이 또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또 이어져서 또 다음 세대들이 또 그렇게 예배를 갈급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앞으로 있을 그 힘든 과정들을 능히 이겨내고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쓰고 누리는 삶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드니까 얼렁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뭐 주세요 하고 하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냥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뭐 이렇게 음식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골라 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아예 나는 못해.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하니까 들어보니까 빨리 끝나서 좋아. 이거는 지루해서 싫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 기분이 좋은 예배. 여러분 근데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받으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헌신을 하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말씀 16절 말씀을 17장 16절을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결국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헤아려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한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시대에는 제사장이 엄청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신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법적인 부분도 제사장이 다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렸고 나았고의 그 판단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나았노라 땅 하면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거고 아직 병이 낫지 않았노라 땅 하면 격리되어서 자기들끼리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았단 말이에요. 나았을 때 기쁨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죠. 그렇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2주 격리, 또 확진 받으면 또 치료받을 때까지 또 격리 생활, 많은 격리들을 하는데 격리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격리 끝난 후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힘들대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냥 2주 푹 쉬면 좋을 것 같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2주 푹 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격리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격리 이제 음성입니다.
감곡입니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올 때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확진받았던 사람들도 완치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엄마한테 전화하고 친구가 전화해서 나 나왔어, 나 확진 아니래, 나 코로나19 안 걸렸대. 여러분 나누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10명의 무통병자들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가족과 떨어져서 격리 아닌 격리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다 이제 치료받은 걸 스스로가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뭐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자녀들이, 뭐 친구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욱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쵸? 그 얘기를 가족과 나누고 싶고 이웃과 나누고 싶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돌이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할 때에 그 감사하는 인생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예비되고 준비된, 그래서 약속되어진 그 축복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누립니다. 코로나19가 터졌다 해도요,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늘 기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터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고 동의하고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찬양 부름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고 믿음이 지팡이가 아니라 늘 내 인생을, 내 평생을 걸고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여러분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다른 사람들과도 충분히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